두려움의 산을 옮겼어요. 어떤 병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냈죠. 오늘은 어떤 불안감의 산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인간은 산을 옮길 수가 없죠. 그죠? 산을 어떻게 옮겨요? 그러나 하나님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산을 진짜로 보이는 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명절 때나 이제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면 제 집에 뒷산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믿음이 좀 크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저 산을 옮겨달라고 맨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수련회만 갔다 오면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옮길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요.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방언도 하고 입술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는 뭐 다 그랬어요. 뭐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예언하고 막 귀신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어요. 믿습니다.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눈을 딱 떴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지 막 뒷산이 막 깎아내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옮기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막 깎아내길래,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 집이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지금 좋은 값에 팔려서 나 새 집에 이사 간다. 할렐루야. 속으로 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재개발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한 대 탁 치시는 거죠. 아직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산은 뒷산 야산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산이다. 무슨 산이라고요? 많은 인생을 통해서 내 앞에 거대한 두려움, 불안함, 뭐 내 앞에 가로막힌 커다란 장벽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산을 만나는 거잖아요. 커다란 입시의 산 말이죠. 이거 못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산을 옮겨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안 되면 뚫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산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 그 산을 옮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로 한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하스라는 왕을 오늘 소개할 텐데,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누구냐면은 뭐 이제 우리 다윗 솔로몬을 다 아시죠? 다윗 솔로몬은 다 아시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하나님 완전히 버렸고, 남쪽은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유다 왕 이제 다윗의 믿음이 보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나오다가 믿음 좋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남쪽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가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12대 왕에 가서 이 다윗의 성전이 1차적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북쪽은 이제 11명이 이제 나눠서. 남쪽에 20명의 왕 중에서 1, 2위를 다퉈요. 제일 악한 왕 1등 아하스, 2등 므낫세 이래요. 그 11개 보면 1등이 므낫세고 2등이 아하스 같고, 역대기 보면 1등이 아하스고 2등이 므낫세 같아요. 이사야는 사실은 1등이 아하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에는 딱 2명의 왕밖에 없어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재밌죠? 아하스의 아들이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7장에 아하스가 나오고 36, 7, 6, 7, 8, 9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나옵니다. 하나님께 뭔가 메시지를 담아놨죠. 선지서에, 예언서에 역사가 2개 담긴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 인생의 산 앞에 무너진 왕 믿음이, 한쪽은 인생의 거산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산을 옮긴 왕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하스가 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버리고
인생 앞에 만난 큰 산 앞에서 결국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뭐 때문이냐? 그게 바로 불안감이다. 불안감. 여러분, 두려움도 나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나쁜 어떤 불신앙도 여기서지만 두려움 다음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게 불안감이란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두려움은 막상 일어난 현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실직했어. 이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불안감은 아직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실직한 것도 아닌데, 아주 시험에 떨어진 것도 아니게 불안한 거예요. 자, 아하스는 어떠한 불안감의 산 앞에 섰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뭐 이렇게 앞에 이제 아하스 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12대 왕이 돼서 잘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 왕하고 또 그 옆에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이제 제국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좀 더 고시대 절대 강자로 등장했던 왕이 있어요. 아람 왕 르신이 지금 갑자기 협공으로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거죠.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두 번째는 아람 왕 베가 르신. 아니, 한 명의 왕도 사실은 벅차요. 사실은 이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1차로 싸웠다가 졌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왕이 갑자기 쫓아오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지금 버거운데 둘이 덤비면 이길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이겼다니까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두 명의 왕이 달려들었는데 못 이긴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 노트를 써야 되냐면은 범사가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가 한 것이 되고 우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뭐가 흔들려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겼는데도 다음에 나가면 또 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우연히 이긴 거지 내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했는데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대.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이미 두 왕이 쳐들어왔는데 뭘, 그럼 당연히 동맹을 맺은 거죠.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동맹을 맺었다는 그 말이야. 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지금 이 두 명의 왕이 합하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면서 마음도 왕이 그러니까 백성까지 덩달아 흔들려요. 왕이 흔들리니까 백성 흔들려요. 여러분, 집에도 한 사람은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이 있어야죠. 남편이 흔들려도 누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내는 굳건히 잡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하면 흔들리던 남편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막 흔들리는데 그래 어떻게 뭐 다 서로 막 그냥 뿌리까지 못 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봤어야죠.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산이라는 대상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야산을 옮기라는 게 아닌데도 야산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언제 클래 이런 것처럼 진짜 인생의 이제 그런 산, 거산, 인생이라는 인생산 앞에서 시련 앞에서
당차 닥쳐올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대적들 앞에서 내 믿음이 정말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악한 말을 해도, 어떤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어떤 정보를 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냔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불안감이 이제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이고 불안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앙에서 오지만 이 불안감은요 우리를 더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이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두 명의 왕이 동맹에서 2차로 3차로 쳐들어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길 수 있다 하고 저도 또 나중엔 3승 2패로 역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에 나쁜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불안감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불안감이 불신앙으로 갑니다. 따라갈까요? 불안감이 불신앙을 낳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딱 찾아올 때 그때 빨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어떤 인생의 불안감의 산이 여러분 앞에 놓여도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본문에는 이제 이 선지서니까 다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16장 7절. 불안감이 낳은 불신앙을 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친히 부탁하고 있어요.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거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 안 가요. 성전에 안 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고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 보세요. 누구를 옮겼냐면은 다메섹을 쳐서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기르를 옮기고.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하스를 지켜주셨는데 아하스는 그 손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손잡았다니까 깜짝 불안감이 생겨서 이 두 손보다 더 강한 손인 아스르 왕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자 아스르 왕이 아하스의 손을 잡고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물리쳐 주셨고 그 백성들을 그냥 자기네 땅으로 기르로 옮겨버리니까 산이 옮겨져 버린 게 된 거죠. 야 이제 아람 왕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왕도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임시 방편,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가 쉽고 인간의 도움은요 바로 그때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은요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몇 개나 돼요?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했냐면은 우리 인생에도 만나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겠냐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 봐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산 앞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시험한 이유는 어떠한 불안이 너 앞에 미래가 올 것 같아도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끝까지 나를 붙잡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산을 넘어가다 보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데 아니 한치 앞에 있는 그 작은 산을 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옮겨버리니까 야
아수르 대단하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아수르가 믿는 신을 데려다 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그 아수르 신 산당으로 채워버린 사람이 아스예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요. 이런 왕이 없었어. 앞에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지, 자기 손으로 말이죠, 아수르 왕의 신을 데려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사장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제사장 보고 그렇게 드리라고 한 나쁜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한 손보다 아수르 왕의 손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열왕들, 수천 명의 왕들이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려고, 아니 예루살렘에 쳐도 이기지 못하게 한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걸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은 오지 않고 그냥 성전에 있는 이거 뭐야 이런 걸 피아노하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거 봐라, 아하스 이놈 봐라, 아니 내가 여기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4주 동안 성령 집회 준비해놓고 산을 내가 옮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안 오고 도대체 무슨 포크레인, 무슨 야삭 가고 산을 옮기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서 산 옮겨가지고 그게 산이 뭐 그게 옮겨집니까? 또 있는데 가면은 포크레인 갖고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산이 아니라 인생이란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산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멸망당할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3년 뒤에 이제 이 3년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다 망하지만은요,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1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이 735년 때라고 해요. 735년 735에서 14년을 빼면은 722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날이죠. 완전히 예배가 원래부터 사라졌던 그 북이스라엘 소망으로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50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사마리아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통운종 쪽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65년 뒤에 뭐 이스라엘 미래를 얘기했지만 못 믿었어요, 아하스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하스는 몰라도 다 그렇게 실현이 돼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남쪽 성전을 공격했던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켰고, 아수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심을 선지서를 통해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아하스의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 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눈이 감겨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게 왔잖아요. 여러분 늘 그래. 나 지금은 건강한데 또 나 병 걸려서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불안한 감들. 지금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장이 어려우니까 이거 내가 지금 좀 실직해가지고 돈 못 벌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미래에 아직 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걱정, 근심거리가 올 때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할 산이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복음과 성령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돼요. 따라볼까요? 복음과 성령.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과 성령인데 이 틀이 계속 4주 동안 갑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복음의 약속으로부터 왔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첫 번째, 믿음으로 불안감의 삶을 옮기려면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하스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좋아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와 아들 스알 야습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람일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하스에게 하신 말이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수천 아무리 강대국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리도 없지만 그런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아니 아하스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대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부지깽이라는 것은 타다나무 숯불나무 있죠. 그 타다나무 숯불을 말하는 것이고 구루터기는 끝자락 꼬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캠핑 가서 많이 이제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 잿더머리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에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꾸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는 인생을 신앙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다 보면요, 산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군대 가서 훈련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유격 같은 거 힘들잖아요. 유격 한번 극복하고 나면요, 다른 훈련은 훈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천리를 한번 갔다 오면요, 백리는 거리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도 산을 얼마나 멀리 넘었는지 나중에는 산은 산이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지리산, 금우산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30년 동안 제가 제대하고 30년 동안 연습을 안 하다가 재작년인가 아이들하고 북한산 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지. 아니, 제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법대로 막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산만 만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자꾸 믿어야 되죠. 야, 네 눈으로는 지금 거대해 보이냐? 내 눈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저 산을 한번 나랑 같이 옮겨보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에베레스트 산도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긴 여름이 되시 축복합니다. 근심의 50%는 다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인생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난대요. 일어나는 것은 딱 5가지예요. 5가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4가지래요. 한 가지만 그냥 조금 어려운 건데 그럼 무시하면 된대요.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또 아하스, 히스기야, 다윗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12제자에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산 앞에서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2가지 핵심 키워드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야, 참 아하스가, 하나님은 아하스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한테 그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기물을 다 팔아서 넘긴 그 아하스 왕에게 다시 오셔서 너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참 하나님 어쩌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그것도 반쪽 이제 다 저기 배교했고 남쪽 하나만 있는데, 그 성전 하나 있는데 그 성전도 이제 아수르의 신상으로 가득하고, 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음을 주려고, 그래 네가 못 믿겠냐? 기도하면 돼. 못 믿겠어? 기도해봐. 내가 믿음을 줄게. 이거 하잖아요. 그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네가 진짜로 이번 사건이 너에게 인생에서 큰 간증이 될 거야. 한번 기도해봐 이거예요. 기도해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산 앞에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입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쩌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재밌어져요. 인생이. 이제 어떤 산이 앞에 있어도 이제 재밌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알려주시니까. 징조를 구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의 간증을 줄 테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위에 한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도시가 위에라는 땅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서울, 경상도, 전라도처럼 그 산둥성이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의 시인데,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280만 명이 산다니까. 작은 도시가 280명 사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 이제 6만, 5만 사는 거죠. 상당히 적죠. 놀라운 사실은요, 5만, 6만이 사는데 그 280만의 민족 중 5만, 6만인데도요, 위에시가 한인을 위해서 거리도 만들고 모든 표지판에 한글이 다 써져 있어요. 왜? 6만의 한국인들이 이 중국사를 움직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6만의 한인들의 대부분이 어디 보면 지역교회에 속하였거나,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간증하고 그 아주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오시는구나. 여러분 6만이 280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몇 년 됐냐니까 22년 됐대요. 22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잘하셨네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22년 동안 그냥 그 한인 사회 돈 많은 분들의 섬기를 받으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32년 됐는데 10년 동안 목사님이 5번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저기 한국에서 배 타고 건너갔으니 저 태평양 건너간 미국도 그렇지만 한인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명이 바뀌었으면은 2년 한 번씩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2년만 하러 왔대요. 2년만 하러 왔는데 2년째 첫 번째 산을 그냥 주여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하나님이 손잡아서 그냥 넘겨주시더래요. 두 번째 산을 만나도 주여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뭐 자기가 무슨 꾀부리고 하지 않고, 사람 막 의지하지 않고, 떠나면 떠나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공격하면 공격하는가 보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하면서 산이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만 손 붙잡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22년째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3년, 4년이 40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렇게 가서 나도 좀 배우고 그래야지. 나는 진짜 지금 20년 야산을 옮기려고 삽하고 있는데 그분은 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 산을 옮기고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남았는데 중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중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 비공식 통계로
한 1억 정도 있대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의 자유를 100%가 아니라 이제 4대 종교만 인정하는, 그중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백성들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있는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중국인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계시고, 거기 비록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산을 옮기는 믿음의 거인들을 많이 또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꼭 갔다 오면 거기서도 이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또 간증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북서울 꼬맥에도 이런 산을 옮기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고, 그래, 어떠한 두려움의 산, 불안감의 산이 여러분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하스에게 준 징조, 구원한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 징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빨리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제 700년 뒤에 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도 함께 하셨고 그 아들 히스기야도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산을 옮기느냐 산이 그대로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산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른비 늦은비를 촉촉히 받으면서 이런 믿음의 잘 자라가서 아름다운 천국의 거대한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그 많은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있으나 믿음으로 불안감의 삶을 옮깁시다. 두 사람 시작.